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징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 성경 전체에서 과연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이미지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많이 들어서 조금은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육체의 욕심이 과연 뭘까요? 여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요. 도대체 육체의 욕심이란 어떠한 상태를 얘기할까요? 개념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산 영이 되었지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끔 우리는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 안에 우리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보면 오늘은 말씀 찾아서 띄워주시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기 전에 굉장히 저는 감사합니다. 이 아침 새벽에 잠자야 하는 시간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띄우고 이렇게 영상을 제공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러 이 아침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전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평신도이면 저는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지 못할 텐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성도님들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영상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말하면 탁탁 띄워주시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 나오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모든 상태는 우리는 육체라고 하지요. 사무엘 상 보면은 15장에 안 떼도 괜찮습니다. 아말렉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아말렉이 가끔 잘 등장하지요. 아말렉이라는 것은 이 죄인 아말렉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은 아말렉은 하나님의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 곳에 늘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가로막고 대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이 육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육체라고 말해요. 그냥 이 보여지는 바디를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들을 모두 육체라고 말을 합니다. 곧 육체는 죄인입니다. 이런 모든 죄인의 상징적인 존재가 아말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육체는 죄인이기도 하지요. 이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기도 하죠. 내 영이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길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8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뒤에 말씀 나오지요. 내 영, 이거는 바로 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했는데요. 이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육체를 얘기합니다. 내 성령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셔야 할까요? 육체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미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신약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성령님이 말씀했나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님 오실 것을 예언을 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성령이면 무엇을 하시나요?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이고 구약시대 신약은 예수님이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다라고 구분지어서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옳지 않지요. 예, 언제나 성령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성령님께서는 함께 한 분이시죠.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스타일이십니다. 사람 스타일은요 자주 변하죠. 나이에 따라서 내 스타일도 변하고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스타일이 변하는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스타일의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령님의 그 특성이 있죠. 겸손합니다. 우리 사람이 겸손하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 내 안에서 교만이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항상 겸손하십니다.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시는 일에만 집중하십니다.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하시지요. 그리고 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소개하는 것이 바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도 있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륜과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움의 문제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종교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열어주셔야지, 그리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들려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한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 부르시고 성령님에게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있지만 눈은 앞으로 보고 있으나 내 머릿속에는 각종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죠. 그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은 우리는 내 육체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늘 우리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많이 지식을 쌓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골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요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서 책을 많이 읽어서 배움의 지식이 풍부해서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 들고 나이 80, 90, 70이 넘어가면 배움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그 자체 텅 비어있는 것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는 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에 집중해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예배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야지만이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가셔야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와 군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니까 그 청중들과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죠. 혹여나 로마 군대에 잡히지는 않을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뿔뿔이.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아무도 모르는 찾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제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지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잠깐 잊지요. 제자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좀 말씀 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예, 숨 쉬는 곳에 우리가 딱 두 번이 나와요, 성경에. 처음 창세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숨쉬게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 두 번째, 오늘 여기에 숨을 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숨을 내쉬고 숨을 얘기하는 것은 호흡이죠.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숨을 내쉰다라는 것은 재창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창조의 역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절망 속에 있던 이 인생이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재창조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고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고쳐서 쓴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안 고쳐지는 거죠. 내 안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그 아집들, 이런 거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보면 고쳐지지 않지요. 그거를 기독교는 고치는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서 살리는 종교입니다. 살리는 종교입니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종교입니다. 신자는 두 가지의 신자가 있죠. 두 부류의 신자가, 육신적인 신자도 있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가 있는가 하면, 또 성령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신자가 있습니다. 말하면 교인이 있고요. 그 다음 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신자인가? 교인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다 아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되리라 하셨나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직 이 역할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역할이 아니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까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겸손하다 하셨죠. 성령님의 역할이 겸손합니다. 그랬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님의 그 본질에 따라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를 굉장히 감추고 낮추고 낮아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성령을 받으면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도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소리가 작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이면 엄청나게 눈빛도 강해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내가 충만한 것이죠. 내 자아가 충만해서 성령의 확실한,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특징, 이 겸손이라는 것은 뒤에 없어지고 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16절에 쭉 보시면은요, 거기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쭉 말씀하시고 성경에 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성령님
본인의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래는 이 육체가 성령이 들어왔다. 이건 성령을 대적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 자체는, 내 안의 자체는 육체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내 육체의 모습으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 주인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하는 일들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새로운 주인이 오셔서. 그래서 옛 가지고 있던 그 주인과 새로 들어온 주인 이 성령과 날마다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갈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 주인이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죠. 세상에 좋은 곳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가고 싶지만 가지 않아야 될 것도 있고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것들과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한번 열어보실까요? 로마서 7장 17절 한번 좀 열어보고 계시면 로마서 7장 17절 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5절까지 합독할게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악이 늘 내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것과 갈등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고 싶으나 악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자꾸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다음 계속이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내 안에서 늘 갈등하고 있는 것을 이 로마서 안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게 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이 죄,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면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점점 자라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18절 우리 여기에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쭉 18절 보면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 음행과 들은 쭉 나오는데요. 우리는 보면 육체의 일을 가만히 육체의 일은 성적 타락을 묘사하는 경우도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육체적 욕망, 넘치는 욕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과하게 욕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과하게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육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좋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하다 보니 그것이 바로 육체의 또한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아말렉 전쟁에서 좋은 것들을 숨겨놨을 때 왜 이렇게 빼놓냐 모든 것 싹 전멸하라고 했는데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라고 본인은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 그것이 지나친 의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버림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과하게 에너지를 쏟고 넘치다 보니 그것이 바로
우리는 육체에 속한 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과도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그 정해진 분량이 있는데 과도한 분량을 쓰다가 우리는 육체의 일이 되어져서 그것이 우상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속아요. 과하게 하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분량만 딱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을 넘어가면 우리는 육체의 일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의 끝에는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선교한다, 믿음으로 뭘 한다, 신앙으로 뭐뭐 한다, 그러한 이름으로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정해진 그러한 분량을 우리는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다 보니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구약시대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렇게 숭배하는 일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 과하다 보니 하나님을 형상화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질을 넘어가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 한 것도 성령께만 지배를 당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과하게 되면 그 또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드러날 때 우리는 그 분량이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분량을 놓치고 열심히 달려간다면 그것은 내가 가는 것이지 또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 육체 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쭉 나와 있죠. 이런 것과 이 성령님의 역할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는 철저히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는 앞에 이 죄와 육체의 것들과 늘 싸워서 승리의 기쁨을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신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들을,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열매들이, 이 9가지만 이 열매를 놓았지만 우리에게 열매들은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성령으로 살아서, 그리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온 것들, 육체의 죄와 음행과 각종 들어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매들을 맺는 9가지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참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